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날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두 번째 인사는 잘 들으셔야 할 겁니다. 당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인사. 예. 옆에 있는 분들하고. 그래서 내가 잘 들으라 그랬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 강균장 원사님 때문에 참 행복해, 그죠? 네. 자,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들이 돌을 좀 큼지막한 걸 하나 들고 나를 좀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한하고 야고보는 그냥 자기 배 정도 크기 돌을 이렇게 집어들었는데, 베드로가 욕심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바위 덩어리 하나를 탁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어. 근데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바위를 들고 강을 건너면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얼른 강가에 있는 조그만 돌멩이 하나로 이 바위를 바꿨어요. 나머지 두 제자는 어찌 해서 작은 그 강을 건너갔는데, 베드로는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역시 사람이 머리는 좋고 봐야 돼, 이런 마음이 들어서 아주 그냥 콧노래를 부르면서 강을 건넜어요. 강을 건넜는데 이제 그 다음엔 산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가 들고 있는 것도 무거워. 그래서 그 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그 조약돌 있잖아요. 아주 조그만 돌 하나를 탁 들어가지고 주머니에다가 탁 넣었어요. 그리고 산을 오르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아유, 저 멍청한 것들 저걸 짊어지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은 산상수훈이 시작된 거예요. 너희들이 들고 올라온 그 돌을 깔고 앉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안 웃는 분은 상상력이 없거나 아니면 잘 안 들었거나. 베드로가 거기에 낀 그 돌 때문에 얼마나 굉장히 고생을 했다, 이런 얘기. 우스운 얘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뭔가 이유가 있어서 명령하셨는데,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너무 큰 바위를 준비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강을 건너야 되니까 요만한 돌멩이를 취하는 경우도 있고, 산을 올라야 되니까 내가 공깃돌만한 조그마한 돌로 그 돌을 대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순종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첫 열매를 감사하는 주간입니다. 첫 열매가 뭘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는 쉬운 과정을 누구나 다 하는 편안한 과정을 거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때로는 고통 너머에, 때로는 죽음 너머에, 때로는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아픔 너머에 오는 것이 첫 열매입니다. 혹독한 겨울을 지나야 보리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통과해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통과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로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으로, 당신의 모습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은 일을 하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성이 더 듣기에 좋겠습니까? 아니면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명성이 더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목수 요셉의 아들로 33년을 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하늘나라가 더 살기에 좋겠습니까? 아니면 갈릴리 나사렛이 훨씬 더 살기에 좋겠습니까? 자기의 편안한 거처를 내버려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의 고백처럼 나사렛에서 뭘 선한 게 나겠냐고 이야기할 만큼 버려진 땅, 소외된 땅에 예수님이 그곳에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또 하나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신은 감추어진 자리에서 일하십니다. 그렇죠? 신의 모습을 보면 다 죽습니다. 귀신을 보고 벌벌 떠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귀신이 해코지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귀신은 교란하고 사람을 직접적으로 해하지 않지만 죽습니다. 이유가 뭐냐? 신을 보는 것 자체가 그만큼 위협스러운 일이고 또 두려운 일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더 사실은 위력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자기의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정말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나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당신이 가졌던 삶의 모든 기득권들을 포기하고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어떤 그런 그 영화를 포기하고 모든 명성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를 따먹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 있는 사람, 그리고 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벌을 준다는 말은 내가 용서하겠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려 두는 것, 그건 용서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포기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보여주셨고,
400년의 아함의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은빛 그 성경학교의 특별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던 그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기독교 전문 영화관이 생겼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마음에 굉장히 깊은 기쁨을 누립니다. 조그만 영화관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뭐 우리 교회에서 간 30명만 그 영화관을 독차지하고 우리가 선택한 영화를 우리가 선택한 시간에 보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어제 본 영화가 무슨 영화였냐면 신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북한에 실제로 있는 지하교회의 이야기들을 재구성한 거의 실화에 가까운 얘기를 영화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크게 세 가지를 느꼈습니다. 미숙한 인간들이 정말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이들을 좀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망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있었다.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뭐 마약 중독자도 있고요, 또 실수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바보 같은 그런 모습을 한 사람도 있고요, 어쩌면 열광주의자처럼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처럼 자기 몸이 온갖 고문에 찢기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였냐? 내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살리기를 기도하는 마음. 한 부분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 여자 주인공이 꿈을 꿨다고.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어. 밖에서는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막 밖에서 일을 하고 있고,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안에서 기도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기도하다가 막 지쳐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가 쉬어질 때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 남자 주인공이 개꿈이야 이러고 지나갔지만 그 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영화를 만든 제작자가 무슨 의도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속에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담고, 오늘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도 살아남지 못할 사람들, 살 수 없을 사람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바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 예수님이 또 다른 중보 기도자들을 시켜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하게 하신 것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있다면 어쩌면 내가 그 살아있는 것 때문에 감사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 세 번째 사건은 엔딩 장면입니다. 다 예수 믿다가 탈북을 하고 탈출하려다가 다 죽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한 곳에 모았는데 조그만 어린아이 하나가 그 시신 속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딱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제작자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저는 그 대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저 아이로부터 다시 시작되어질 거다. 아무것도 모르고 또 아무것도 그가 분별할 수 없고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그런 그 삶의 자리에 있는 조그만 아이지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리고 그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이,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행해왔던 그 믿음의 길을 그가 보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세대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이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뭐라고? 너희의 한마디의 기도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 너희 한마디에 예수 믿는 행동이 있는 것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 너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다. 네가 그 일을 좀 계속해 주었으면 좋겠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라면, 물론 기도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힘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은 몇 주 전에 제가 41절까지로 본문을 한번 제안해서 말씀을 전했던 경험이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본문을 택하기가 사실 좀 부담스럽긴 했습니다. 근데 42절에 오늘 좀 주목을 하려고 제가 본문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꼬? 하고 질문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고. 회개한다는 건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삶의 환경을 바꿔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바꿔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는 게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기 편한 거, 살기 좋은 거, 이것 때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환경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소망을 바꾸는 일이 회개입니다. 그 회개하는 사람들이 맺는, 회개하는 사람들이 심는 그런 그 심음이 42절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가 좋으십니까? 아니면 5년 후에 우리 교회가 더 좋으십니까? 질문이 좀 이상하긴 하죠? 예. 저는 5년 후에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려면 심어야 합니다. 심지 않은 사람은 거둘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상 해보셨습니까? 내 마음속에 감사를 심었습니다. 감사가 막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사랑함을 심었습니다. 사랑함의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내가 화평함을 심었습니다. 화평함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젊어서 졸기 시작하면요, 연세 드셔서는 더 졸아요. 왜? 30배, 60배, 100배거든 그것도. 알아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심어야 될 건 네 가지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실 이 본문을 설교를 하는 거 별로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렵습니다.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 중에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 많이 늙기도 했고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완벽주의적 성격을 누가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회의하고 끊임없이 변명하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모세의 그런 그 영구적인 그런 모습은 사실 지도자가 되기에 썩 그렇게 적합한 인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참 우유부단합니다. 그죠? 자기 부인이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는 일들을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천사가 이야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하고 흥정하잖아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러면서 흥정할 만큼 우유부단합니다. 다윗 모두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왕이지만 사실 그 속에 다윗이 가지고 있는 적개심,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의 규율을 벗어나는 그런 일들은 사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왜 세우셨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모세가 다윗의 시대에 살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시대에 다윗이 살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죠? 하나님이 그때 그 시대에 그 상황에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 분별하고 하나님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어떤 신학생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그 교회에서 임기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라고. 왜요? 내가 거기서 해야 될 일이 10년어치를 하나님이 시켰다면 그 10년어치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음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음 사람을 당연히 보내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 50년, 60년짜리 일들을 맡기셨다면 당연히 그 일을 할 때까지 그분은 죽지도 않습니다. 왜? 모세가 80에 시작했는데 120이 되도록 안 죽었어요. 안 끝났거든. 아직 가나안 땅 앞에 안 왔거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특별히 존경스럽거나 특별히 뭐 뛰어나거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아멘 하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리 못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버지 어머니로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또 하나는 지도자를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12지파, 12사도 이것은 서로 연합해서 의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냥 한 사람의 지도력을 얘기하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는 말 중에는 120문도가 다 사도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혼합된 지도력, 그들의 연합된 지도력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거지 누구 한 사람을 따라가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세우신 그 일을 첫 열매 되어줬던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 하는 것이 분명해지면 내 온 삶을 다 해서 투자해서 심어야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들이 심어질 때 여러분들 안에서 지금보다 나은 5년 후의 삶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10년 후에 더 큰 열매로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주특기가 뭐냐고. 저 교인들하고 같이 노는 거라고. 노는 게 주특기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노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자유함을 주셨다는 건 내가 주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같이 교제하고 같이 놀고 같이 공감하고 하는 일들이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딱딱하게 설교를 주고받고 성경 공부하는 데서 여러분들 그런 공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사실은요, 같이 교제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여행하고 같이 삶을 나누는 자리에서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들이 카타콤에 들어가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그들이 생명의 교제가 북한교회 실상에도 모여 있어요. 그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려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같이 공유되어지면서 그 일들이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런 그 교제를 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떡을 떼는 겁니다. 떡을 뗀다는 말이 뭘까? 생명을 나누는 겁니다. 필리핀 마닐라 한인교회에 김낙경 목사님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한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후배인데 저한테, 형님 왜? 그랬더니 이렇게 질문. 당신이 마닐라 와서 4년 5년을 지나는 동안에 교인들과 가까워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더니 애경사를 겪어본 적이 없어요. 장례식을 안 해봤대요. 왜? 돌아가시면 한국으로 다 이송하는 거예요. 아기 나서 돌잔치 다 한국 갔어요. 결혼식 다 한국 가서 하는 거예요. 마닐라에 사는 일이 없어요. 누가 돌아가신 것들 때문에 2박 3일을 같이 지나면서 위로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는 것 때문에, 생명을 나누는 것 때문에 가까워지는데 이런 일들이 없다는 거야. 결혼식 가서 축하해주고 같이 밥 먹어주고 같이 정말 축하한다고, 아주 섹시 이쁘다고, 신랑 멋있다고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서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삶을 나누는 일들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굉장히 멀어졌다.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하신 일이 뭘까? 떡을 떼는 거였어요. 떡을 떼는 거. 쉽게 얘기하면 같이 밥 먹는 거였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밥 먹는 시간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밥상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 같이 밥 먹는 것 때문에 너와 나는 하나야. 너와 나는 다 연합된 몸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그 떡을 떼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건 내 피다. 여러분들 과장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속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심어. 우리가 성만찬을 대할 때 왜 성만찬의 그 의미가 굉장히 거룩하고 마음속에 찡하게 다가오느냐 하면, 그것이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로 우리가 가슴속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을 준비할 때마다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몸을 뜯어먹는 것 같은, 내가 주님의 피를 마치 뽑아서 마시는 것 같은 그런, 그래서 더 성결해져야 되고, 그래서 내가 더 거룩해져야 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고 하는 각오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떡을 떼는 교제가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들을 심게 되길. 마지막 하나, 기도입니다. 하도 기도 소리를 많이 해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영성은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심는 겁니다. 기도는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일하시는 거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개발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기도하도록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떡을 떼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성찬의 자리로 초대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떡을 뗄 때에는 여러분들이 그저 떡을 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분별하여 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포도주를 찍어 마실 때에는 정말 그분의 그 고귀한 피가 내 생명 가운데 들어가 나의 삶을 일으켜 주셨던 그 첫 열매가 내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 속에서 또 다른 열매로 맺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1분 동안만 같이 하나님, 내가 성찬을 떡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몸으로, 포도주를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의 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성결케 하옵소서,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우리 한 1분, 1, 2분 정도만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마지막 식탁으로 초대한다. 너희들이 나를 기억해라. 나의 말을, 나의 메시지를 염두에 두어라. 약속해 주시며 주셨던
그 귀한 자리입니다. 오늘 다시 저희들의 삶에서 재현할 때 그날의 감격이 저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의 생명력이 저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넘어졌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고통받아 하는 그녀는 부활을 선언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떡을 주님 앞에 성결합니다. 오셔서 주님의 몸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포도주를 주님 앞에 성별합니다. 주님 오셔서 역사해 주시고 이제 거룩한 생명의 피로 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을 경험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력 가운데서는 귀한 역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